마이크 조정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 조정해주세요. 또 울릴 것 같아서. 안 더워요? 괜찮아요? 네. 둘째 날 되니까 좀 올라온다, 그쵸? 분위기가. 올라오고 다들 즐겁게 또 은혜롭게 수련에 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어떻게 언제 연습했어요? 어디 갔어? 언제 연습했어요 그거를? 와서 연습하기 시간이 촉박했을 텐데 열심히 잘 했네요. 오늘 또 우리 지체들 많이 들어왔어요. 가장 가져온데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서 또 박수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이번 수련회 또 특별히 차량팀 선교사님들 굉장히 고생하고 계십니다. 왔다 갔다 하는 회원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계속 이제 가깝지 않은 좀 먼 거리라서 왔다 갔다 하기가 좀 많이 피곤하실 것 같은데 차량 운행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격려해 주시고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현정 선교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또 취사 맡으셔가지고 밥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거의 뭐 한 2번의 식단으로 할 걸 거의 한 끼에 이렇게 내주는 것 같은데 우리 또 현정 선교사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정 선교사님이 밥을 여러분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그렇게 준비를 하셨듯이 저도 한 11월 중순부터 수련회 설교 때문에 골머리가 좀 알았거든요.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설교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26장 12에서 18절 읽었는데 죄송합니다. 9장 1에서 6절이거든요. 같은 본문이긴 해요. 같은 본문이긴 한데 설교를 제가 만들다 보니까 26장 12에서 18절까지 다루기가 내용이 너무 많은 거야.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까지 좀 갈 수가 없었어요.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오늘 나도훈 목사님 오셨어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에너지, 좋은 에너지, 선한 에너지를 얻은 것 같습니다. 제가 카드 아까 띡 뽑았는데 인생에도 쉼표는 필요해 이게 뚝 나오더라고요.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쉬고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까? 네. 어제보다 좀 낫네요. 고쳐 쓸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고쳐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갈 것이다. 우리를 변화시켜 갈 것이다. 기대를 가지시고 또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제 초등학교 시절 이야기 좀 할게요. 구석기 시대 아니고요. 6.25 전쟁 있을 때 아니고 그때 아니고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지금 이제 제가 또 두 자녀를 키우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진짜 많이 다릅니다. 저는 그때는 지금은 뭐 출산율이라 그러죠. 뭐 0.7명대, 뭐 OECD 국가 중에 뭐 전 세계 최저 뭐 이런 이야기 막 하고 있는데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온 동네 애새끼들로 바글바글했어요. 진짜 많았어요. 그냥 옆집에 다 애들이 다 친구들, 전부 다 친구들. 초등학교 때 거의 12반까지 있었으니까 건물 새로 짓는다고 오후방도 해봤네. 초등학교 때 오후방도 해봤습니다. 온 동네 친구들이 있었는데 한여름에는 어떻게 동네에서 놀았냐 하면 팬티만 입고 놀았습니다. 초등학생 때 상상하지 마시고 애기 때 상상하면 설명 못 들어요. 애기 때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애기 때 초등학생 때 뭐 초등학교 때 이제 뭐 있나 그냥 놀면 너무 즐거운 거야.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동네 앞이 그냥 집 앞이 다 놀이터였습니다. 다 이제 친구들끼리 모였죠. 여러분들은 소독차 따라가 본 적 없죠? 있어요. 있어. 우리 때는 그냥 우리 동네에서 모기차라고 불렀는데 모기차가 오면 지금은 근데 냄새 안 나더라? 기름 냄새 잘 안 나던데 요즘 거 좋아져서 그런지 제 옛날에는 제가 그 냄새 좀 좋아하거든요. 기름 냄새. 그리고 왜 지하실에 왜 쿰쿰한 냄새 있잖아요. 그런 냄새 제가 좀 좋아해요. 변태 아니고요. 변태 아니고 제가 좀 그런 냄새가 좋더라고. 그냥 좋아요. 그때 그 냄새를 기억하면서 소독차 지나갈 때 그 냄새가 안 나더라고. 막 이제 쫓아다니고 소리만 나면 다 튀어나왔습니다. 집에서 벌레 나오듯이 개미 나오듯이 막 다 튀어나오는 그런 풍경이었어요. 지금의 시대와 제가 살았던 시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는데요. 제가 그때 놀이 문화는 오락실 문화였습니다.
100원 넣고 50원 넣고 이제 막 게임하고 이런 문화였거든요. 근데 중학생 때 우리 동네에 컴퓨터가 들어왔습니다. 컴퓨터라는 게 처음 들어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바뀌었거든요. 나 그렇게 쳐다보지 마. 그래서 초등학교로 바뀌었는데 그때 이제 컴퓨터 학원들이 하나둘씩 생겼어. 컴퓨터 학원들이 하나둘씩 생겨서 그때는 윈도우가 없었다 얘들아. 도스라는 프로그램으로 이걸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64비트 그 뭐죠 마인크래프트 같은 그런 느낌으로 컴퓨터가 돌아갔어. 그렇게 게임을 했어. 그래서 컴퓨터 학원에서 그 선생님들이 학원에 애들 데리고 오려고 친구들 게임하는 날 정해놨어. 수요일은 컴퓨터 게임 할 수 있는 날 해가지고 친구들이 이제 전도하듯이 데리고 와서 학원에 등록시키려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거기 가가지고 컴퓨터 막 하고 킹콩 이런 거 아나? 막 고릴라 나와가지고 때려 부수고 뭐 이런 게 있었어. 그런 게 있었거든. 삐삐 안 써봤죠? 네. 삐삐 보기는 봤어요. 아니요. 삐삐라는 게 그때 있었어. 그때 있었고 시티폰이라는 게 있었어. 그 시티폰은 뭐냐면 받는 것만 됐나? 거는 것만 됐나? 그걸 누가 광고했냐면 김국진이 광고했어요. 여보세요? 뭐 이러면서 그때 막 그랬었어. 그 핸드폰이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나왔거든요. 이만한 거. 그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가 나왔냐면요. PC방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스타크래프트가 들어오면서 PC방이 이제 곳곳에 우르르 생기면서 그때 한 시간에 2,500원. 그 당시에도 엄청 비쌌지. 막 그렇게 했어. 오락실 가면 1,000원이면 하루 종일 놀 수 있는데 PC방 한 시간에 2,500원씩 막 이렇게 했었어. 그때 저희 동네에 히트친 게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삼국지라는 게임입니다. 삼국지 좋아해요? 책 읽어봤나? 네. 책 읽어봤어요? 이문열 아저씨가 쓴 거 10권짜리 이렇게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일본어를 왜 애니메이션으로 배우듯이 삼국지를 게임으로 배웠어. 제가 진짜 좋아했거든요. 거기 빠져가지고 수년 동안 그걸 했어. 그것만 붙잡고 살았습니다. 컴퓨터 한 대 놓고요. 친구 3-4명이 모입니다. 집에. 그래서 한 턴 합니다. 그냥. 니 차례? 니 차례? 띠링띠링 하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삼국지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 누구 있죠? 관우란다. 관우, 유비, 장비, 뭐 제갈량 뭐 이런 사람들 맞죠? 막 떠올라요. 그래서 삼국지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장수들의 능력치입니다. 게임할 때 보면 능력치를 다 보고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도 그럴 거예요. 능력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100점 만점에 5가지 능력치가 있어요. 통솔력, 무력, 지력, 정치력, 매력. 여포 아시죠? 여포. 키보드 워리어, 뭐 방구석 여포 이런 이야기 하는데 걔가 무력 몰빵이거든요. 무력 최고로 셉니다. 100이거든. 최고인데 여러분 한번 맞춰볼까요? 5가지 능력치가 제일 좋은 장수는 누굴까? 삼국지에 등장하는 관우? 아니다. 관우 아니다. 제갈량? 제갈량도 좋긴 한데 아니야. 유비는 좀 떨어져요. 매력은 좋은데 좀 떨어집니다. 뭐 누굴까? 조자룡 좋은 내가 좋아하는데 조도 좀 떨어져. 이 사람한테는 안 돼. 누굴까? 조조입니다. 조조. 보여주실래요? PPT. 야, 내가 있잖아. 갑자기 떠올랐어. 설교를 준비하다가 혹시 이거 있나? 하면서 C 드라이브를 열어봤어요. 있는 거야 이게. 이게 있어가지고 삼국지 6거든 이게. 지금 뭐 12까지 나왔는데 제가 한참 했던 거야. 그래서 한번 봐봐. 통솔, 무력, 지력, 정치, 매력 쫙 나오죠. 이게 최고치입니다. 이게 삼국지에 등장하는 장수 중에 아마 모든 시리즈들이 다 그럴 거예요. 조조를 최고로 쳐주는 그렇게 뭐 이렇게 관심을 가져? 뭐 이렇게 관심을 가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의 인물을 삼국지처럼 능력치를 매긴다면 항목을 어떻게 좀 나눌까? 항목 어떻게 나눌까? 말씀, 기도, 선교, 교회, 사랑 한 5가지 정도로 좀 나눠봐요. 여러 가지 항목을 만들어서 각 항목에 점수를 준다면 가장 좋은 능력치를 가진 성경 인물은 누구일까? 그냥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예수님 제외. 예수님 제외. 아브라함일까요?
모세일까? 엘리야일까? 다윗일까? 세례 요한일까? 개인적으로 저는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바울입니다. 개인적으로.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게 바울입니다. 얘들아, 바울은 못생겼다. 진짜. 일단 뚜껑이 다 날라갔어. 일단 뚜껑이 다 날라갔습니다. 이거 보면 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도요. 이제 겨울이 이렇게 쭉 되잖아. 가을 추워지면 산들이 머리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듬성듬성하면서 흙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저를 위해서 시간 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 뚜껑이 다 날아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사랑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바울 생각해보면 너무 냉철하잖아 좀 사람이. 그렇죠? 조금 사랑이 빠지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봅니다. 특별히 선교 영역에 있어서 바울은 압도적인 원탑일 겁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에서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다뤄주고 있으니까요.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바울의 능력치는 아마 상위권에 속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거 한번 넘겨주실래요? 재미로 한번 봅시다. 넘겨주세요. 나야. 고마워. 뚜껑이 남아있어. 자, 넘겨. 띵! 다음 거 넘겨주세요. 만점 만점에 100점씩 이렇게 한번 쳐봅시다. 사도행전 조감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조감도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보시면 아까 몇 번 봤죠, 그렇죠? 몇 번 봤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일 핵심이 되는 구절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1장 8절, 그렇죠?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이 본문이, 이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 중심의 복음 증거, 이방 선교 전환을 위한 준비, 그리고 본격적인 이방인 중심의 복음 증거가 사도행전 후반부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의 주인공 두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전반부 주인공이 누구? 베드로. 베드로가 별명이 뭔데요? 유대인의 사도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후반부의 주인공은 이제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의 별명은 뭐죠? 이방인의 사도. 본격적으로 이제 바울이 등장할 때부터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지역을 떠나서 본격적으로 이방 지역으로 퍼져 나가는 것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인물 두 명 나누면서 베드로, 바울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쭉쭉 이제 퍼져 나가는 활동 지역이 이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했던 지역들을 보면 유럽과 그 지중해 연안입니다. 지중해 연안을 쭉 선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유럽 쪽에 교회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종교개혁도 거기서 일어났고, 제가 자료 이렇게 쭉 보다가 되게 웃긴 걸 하나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교회 하면 몇 년 정도 됐습니까? 한 100년 맞죠? 한 100년 하면 와 100주년 기념교회도 있고 그렇죠? 그렇잖아. 그럼 유럽은 얘들아, 유럽은 600년 이상 안 되면 오래된 걸 안 쳐준대. 그만큼 역사가 오래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당시 사람들은 땅끝이라고 하면 서바나, 스페인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땅끝으로 생각을 하고 바울이 거기를 끝까지 가기를 원했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이 임하는 순서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 표현이 로마서 2장 9절과 10절에도 등장을 하거든요. 이 표현은 복음으로 인한 구원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A급, B급 등급을 나눠서 임한다라는 의미일까요? 유대인에게는 좋은 구원, 이방인들에게는 좀 차등 구원, 2등 구원 이런 걸까? 그 이야기가 아니야. 이것은 그냥 단지 순서에 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순서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앞에 주인공이라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보다 센 거야? 아니잖아.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단지 순서에 대한 언급만을 하고 있는 거야. 먼저 유대인에게 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에게 흘러간다. 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이 전반부에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그 시선으로부터 이제 후반부로 가면 누구에게 시선을 돌린다고? 이방인들에게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임하는 복음의 여정을 보여주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 사역에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거야? 바울인 겁니다. 바울이 이 선교 사역에, 이방인 선교 사역의 핵심 인물로 사용되는 겁니다.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해봅시다. 시작. 아멘. 바울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택한 그릇.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릇이라고 표현하는 거는요, 바울이 어떤 특별한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텀블러에 우리가 커피 담아 먹잖아요. 그렇죠? 커피잔, 찻잔 이런 거 있듯이, 밥그릇 이렇게 있듯이 어떤 특정한 임무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사용될 것임을 암시하는 표현이죠. 바울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그릇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콕 집어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봤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 대한 운명을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베드로, 너는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 넌 나를 위해 죽게 될 것이다. 넌 나를 위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운명을 예언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도 너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전역하고 나서요, 군대 갔다 와서 전역하고 대학교 3학년 때까지 내가 앞으로 뭐 하면서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런 생각이 잘 안 들더라고. 그리고 앞이 또 잘 안 보이고 내가 앞으로 뭐 하고 살아야 하지? 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마냥 좋았던 것 같아. DFC 하면서 그냥 마냥 사람들이랑 친구들이랑 가리장들이랑 동기들이랑 가지원들이랑 성사님들이랑 있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3학년에서 4학년 넘어가는 겨울 방학 때 선교사에 대한 부르심을 경험하게 되죠. 거기서 제가 거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잘못 들은 것 같은데요, 잘못 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했으면 제가 다른 데에 있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부르심을 경험하고 그때 대구 대표 선교사님이셨던 도견 선교사님께 찾아갔고 말씀을 드렸더니 같이 기도해보자 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실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좀 해라. 이렇게 되라. 그렇죠? 되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점쟁이 좀 찾아가 보시고 복채를 들고 찾아가 보시던가. 그게 좋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울처럼 되는 거야. 그게 잘못되면 베드로처럼 되는 거야. 그게 잘못되면 저처럼 되는 거예요. 좋아? 좋아요. 어때요? 삶의 방향이 명확한 사람은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모든 에너지와 어떤 계획들을 다 거기에 집중을 해버리면 됩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들이 처음에는 어렴풋이 알았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는 것을 사역을 하면서, 삶을 살면서 점점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비전에 그대로 이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비전을 발견하셨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살 것을 원하신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확신이 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성실하게 기도하시면서 잘 가시면 되고요. 모르겠다라고 하면 너무 안달내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하신 때에 적절한 타이밍에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3학년에서 4학년 넘어가는 겨울 수련회 때 부르심을 입었다 그랬잖아. 여기 3학년 있나? 있죠? 3학년. 조심해라. 기도 조심해서 하세요. 아시겠죠? 기도 조심해서 하시고. 여러분 2010년에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혹시 들어봤나? 이거 몇 년 전이냐 이거 벌써. 나 이거 되게 오래 안 된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2010년이야 벌써. 14년이 지났네. 띠동감이 넘어가 버렸어. 띠동감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서울대 김남도 교수님이 쓰셨죠. 그리고 이제 복음주의권의 유명한 이재철 목사님 혹시 아세요? 이분이 2014년에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또 데이트를 쳤죠. 우리 집에도 꽂혀있다 그게. 나는 안 샀는데 우리 아내가 사가지고 그게 꽂혀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청년들에게 그래도 희망을 주는 메시지들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들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아프니까 청춘이다,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가 등장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은 좀 다를 거야. 가이장 가져온들은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그 뭐죠? PD수첩인지 뭐식인지 그런 거 있잖아. 그런 느낌의 어떤 프로그램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직 활동 없이 그냥 쉬는 하나 할게. 그냥 쉬는 이거 알죠? 그냥 쉬는 청년이 42만 명이랍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구직 활동 자체를 안 합니다. 뭐 하겠노 그러면? 수련올까? 교회라도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뭐 하겠어요? 그냥 방에 처박혀 있는 겁니다. 그 청년의 귀한 시간에 그 인생의 황금기에 그냥 방에 있는 거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소위 히키코모리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어떤 소망을 가지거나 어떤 힘을 내어서 뭐 살고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그냥 쉰다를 다 체크한 청년이 42만 명이랍니다. 이게 전체 청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라고 그 프로그램에서 통계를 냈습니다. 참 안타까운 수치입니다. 여러분 그 청년들이 좀 DFC를 만났다면 우리를 좀 만났다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우리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말하지 못하겠지만 뭐 친척이나 지인이나 친구나 어떤 멀리 있는 뭐 사돈의 팔촌일지라도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냥 쉬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청년의 때에 제일 불안한 것 중에 하나가 미래에 대한 거잖아.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게 제일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 우리의 비전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우리는 비전을 찾아내야 됩니다. 말씀 하나 볼까요? PPT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대구 전 대표님 대구의 전 대표님 우리 생명샘 교회 가봤죠? 거기 담임 목사님 DFC 전체 대표 9년 하셨던 김영현 목사님께서 정말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저도 그분한테 들은 말씀이거든요. 묵시가 관로해놓은 거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계시, 말씀, 영어로 뭐라고? 비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없으면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 방자행한다. 이 관로에 뭐라고 해놨어요? 지 멋대로 뛰어논다는 겁니다. 지 멋대로. 자기 멋대로 뛰어논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결국에는 백성들이 지 마음대로 산다, 지 멋대로 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라고 합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이 부분은 좀 기억해 놓으십시오.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나의 욕심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비전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 한번 물어보시면 됩니다. 꼭 어떤 특정한 직업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비전인가 아닌가? 그럼 뭐 전부 의사나 뭐 간호사야 되나?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아시겠죠? 사람을 살릴 수 있는가 없는가 이 기준으로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나의 욕망이 가득 찬 그런 야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비전을 가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야 할 겁니다. 이런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져야 캠퍼스와 DFC와 교회의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성사 지원서를 다 드리도록 할 테니까 쓰실 분들은 마음 있으신 분들은 획 하나라도 끄면 찾아가겠습니다. 획 하나를 끄면 제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바울이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할 때는 예수님의 정반대편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정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예수님의 정반대편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배경을 보면 왜 이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의 정반대편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나 알게 됩니다. 바울의 출신, 성장과정, 교육, 행적들을 보여주는 구절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보서 3장 5에서 6절 읽어봅시다. 자, 사도행전 말씀 읽어봅시다. 중국말 하는 거 샬라샬라 하고 있네요. 세 개의 구절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태생이 뭡니까? 누굽니까? 태생이 어떻죠? 이스라엘인입니다. 그렇죠? 태생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은 바울이 어떤 신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할례 받으셨을까요? 응? 저기 있잖아. 8일. 유대인들의 결례 의식입니다. 태어나면 남자들은 8일 만에 무조건 할례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 받으셨듯이 바울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이거 그냥 할 수 있는 말 아닌 것 같거든. 나는 DFC 중에 DFC요. 선교사 중에 선교사요. 가지장 중에 가지장이요. 가지원 중에 총가지원이라. 총가지원이니까 말할 수 있을까? 어때? 난 대학생 중에 대학생이다. 난 대한민국 사람 중에 대한민국 사람이다. 할 수 있겠나? 엄청난 자부심이 담겨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에 엄청난 자부심과 확고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 선민의식이 어느 정도로 강했냐 하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자신들은 죄를 지어도 최후 심판받을 대상에서 우리는 제외될 것이다 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교만이 어마어마한 거죠. 거기에서 나오는 그 허세가 쩌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어떻게 하십니까? 진짜 신랄하게 비판하시죠. 대놓고 까십니다. 그렇죠? 욕하시고 대놓고 꾸짖는 장면이 사복음서에 많이 등장합니다. 왜? 그들의 신앙이 너무 이기적이었거든요. 너무 세속적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바울의 태생적 배경은 이런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성향이 그대로 바울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에게도 그대로 이 성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어디? 로마. 로마의 뭐라 그래요?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합니다. 언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이제 지구에서 온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가 미국이니까 뭐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라고 하면 힘이 있잖아. 어쨌든 파워가 제일 세니까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일 겁니다. 이 당시 어떤 사람들이 인식하는 걸로는 로마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7에서 29절 보면 바울을 신문하던 천부장이 바울에게 너 로마 시민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얻었죠? 돈 주고 샀어요. 과거에 그 조선시대의 상놈들이 양반 그거 사듯이 돈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야,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라고 하니까 천부장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벌벌 떠는 거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를 건드리면 큰일 나거든요. 큰일 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바울을 신문하던 천부장과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태생적으로 어딜 내놔도 꿀릴 것이 없습니다. 정통 유대인이자 로마 시민권자죠. 신라 시대로 따지면 뭡니까? 진골입니다. 성골이죠. 그냥 가면 왕이야. 어딜 가든 아이고 하면서 절하고 어딜 가면 여기 앉으십시오. 굽실굽실 하는 태어나면서부터 바울은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이런 세계에서 산 사람이 겸손할까? 어때요? 겸손함을 몸에 뵐 수 있을까요? 그럴 기회가 별로 없어. 좀 겸손하려고 해도 끌어앉혀서 여기 앉혀놓거든. 조금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그게 상황이 그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또 하나 볼까요? 사도행전 22장 3절 다음 거. 중국말처럼 읽지 말고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길리기아, 뭐 가말리엘 이런 거 나오니까 혀 꼬입니까? 혀 꼬여요. 자, 다음 거 갈라디아서 1장 13에서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하라고 내가 너희를 좁증으로 영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정에 대하여 더 열심히 있었으나 빌립보서도 읽어봅시다. 시작.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명령하라. 이 본문 세 개를 봤는데 좀 느낌이 어떻습니까? 어때요? 작살. 그렇죠? 끝장납니다 정말.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바울의 스펙이 말이죠. 어마어마합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주의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소는 길리기아라고 하는 주의 수도입니다. 길리기아 주의 수도예요. 바울이 태어날 무렵의 다소는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대학들이 그 지역에 그 도시에 많이 있었죠. 대학 도시라고 불렸습니다. 철학과 수사학 그리고 일반 학문의 전 분야가 이 도시에 있는 학교들에서 많이 가르쳐졌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느 문화에 들어갔다 그래요? 22장 3절에 저기도 끝장나는데 그래요. 진짜 스펙 좋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데입니다. 진짜 좋은 데예요. 그 당시 그러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울이 밝힙니다.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고 하거든. 제가 신대원에서 교회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정말 명석한 교수. 누가 봐도 명석해. 생긴 것부터 똑똑하게 생기셨어. 똑똑하게 생겼는데 이분이 연세대 나오셨거든요. 연세대 영문학과 나오셔가지고 미국 가서 공부하고 10몇 년 공부하셔가지고 이제 교수로 한국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이분이 유학 처음 딱 가가지고 수업을 듣는데 그 미국의 교수님이 지금은 이제 사전 같은 거 잘 안 보잖아. 다 이걸로 뒤지니까. 그렇죠? 그 당시 사전 이만한 거를 하나 툭 던져주시더래요. 교양 수업인지 뭐 전공 수업인지 모르겠는데 첫 수업 시간에 딱 들어오셔가지고 자, 이 책 던져줘. 한 달 안에 다 외우라고 했대. 한 달인지 뭐 기간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다 외우라고 그랬대. 왜 그랬을까? 왜?
이 정도 외울 머리는 돼야 배울 수 있다. 이 정도 외울 정도의 실력은 돼야 내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거지. 교수 중에 교수요. 맞지? 교수 중에 교수요. 얘들이 이렇게 배웠는데 자부심이 없을까? 어때? 어때요? 진짜 미친 듯이 공부한 거예요. 정말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는 당대 최고의 율법 학자인 랍반 가말리엘 1세를 따르는 학파였습니다. 유대교의 율법 분야에 있어서 최고 스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대, 그냥 다른 거 비교 안 되는 1등입니다. 독보적인 1등의 학파라고 할 수 있죠. 바울은 최고의 바리새 학파에서 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엄하다라는 말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백과 사전을 다 외울 정도의 혹독한 훈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병대 그거 가서 많이 했잖아. 훈련 많이 받았잖아. 맞지? 훈련 많이 받았잖아. 자부심이 있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그 공부라는 게 율법 공부 바리새 학파에서 이렇게 엄밀하고 정확하고 세밀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교 율법을 대충 배운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그 성격 봐라. 그 성격상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죽어라고 공부했을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공부하고 있잖아. 나는 무조건 니보다 1시간 늦게 잔다는 거지. 나는 무조건 니보다 1시간 늦게 잘 것이다. 때려 죽여도 난 니보다 늦게 일어난다. 제일 먼저 도서관 가고 제일 늦게 도서관 나갈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죽기 살기로 했을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3장 6절에 뭐라 그래요? 율법의 의로는 뭐라고? 자신을 가리켜서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흠이 없는 자. 얘들아, 율법이 613개거든. 613개를 지켜야 돼. 그러니까 단 하나도 어기지 않으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정말 어때? 완벽주의의 끝판이죠. 결벽의 끝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짜 바울이 완벽주의와 결벽주의적으로 율법을 배우고 지켰을 거예요. 말만 들어도 너무 피곤합니다. 어때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책 마태복음 하나 던져주면서 한 달 뒤에 다 외워온다. 그러면 수련회 올 자격이 없다. 그럼 아무도 안 오겠네. 오예! 오예! 하면서 아무도 안 오고. 선교사들도 없어. 혼자 그래가지고 혼자 이러면서 설교하고 있는 거지. 근데 정작 나도 못 외워. 나도 못 외우는 거지. 진짜 너무 피곤합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우리 선교사 중에 있다라고 한다면 미칠 것 같네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 공황장애 오는 거예요. 결벽증 오고 강박증 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기 살기로 무언가에 집중해 본 적이 있나요? 있습니까? 수능 공부 요즘은 예전만큼 안 하는 것 같아. 그렇죠? 저희 때는 무조건 정시였거든. 무조건 정시여서 진짜 수능날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진짜 미역국 쳐다보지도 않고 미끄러진다라는 거 쳐다보지도 않고 막 그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은 무언가 정말 열심히 죽기 살기로 매달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무언가에 꽂히게 되면 그걸 닮아갑니다. 바울은 율법에 꽂혔죠. 유대교에 꽂히게 됐습니다. 그 누구보다 깊게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만들려고 했을 겁니다. 그냥 바울은 유대교야. 그냥 유대교의 화신이야. 율법의 화신입니다. 그냥 바울은 푹 찌르면 다 나옵니다. 책 왜 이따만 두꺼운 거 있죠? 목차 모자나. 여러분 책을 보려면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저자와 목차입니다. 저자 목차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푹 찌르면 몇 페이지 푹 찌르면 나오는 거야. 율법 314번 뭐지? 푹 찌르면 율법 314번은 AI처럼 나오는 거지. 따라락 나오는 그런 어떤 삶을 산 겁니다. 그 결과를 보여주는 단어가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잖아. 뭡니까? 열심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거 무서운 단어입니다. 진짜 무서운 단어입니다. 바울은 여기 또 돼 있죠. 갈라디아서 1장 13,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또래라는 이야기야. 뭐야? 또래라는 이야기야. 내 주변의 어떤 또래들보다 유대교를 어떻게 믿었다 그래? 지나치게 믿었다라고 하죠. 전쟁터에서 제일 앞에 선 장수처럼 바울은 그렇게 유대교의 선봉에 서 있었습니다. 나를 따라라! 하면서 막 이렇게 가는 거죠. 선봉에 서 있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유대교에 헌신했던 바울은 유대교 안에서 젊고 유능한 지도자로 촉망받았을 겁니다. 안 그렇겠나 여러분? 안 그래요? 그 정도 열심이면 유대교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유망주로 인정받기 충분했을 겁니다. 다음 세대의 지도자, 차세대 지도자 하면서 이달의 유대교 그렇게까지 바울 띠 아까 그 얼굴 다 부서진 거 뚜껑 다 날아가고 이러면서 찢겨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떤 역사가는 바울이 유대교의 정식적 절차를 차근차근 밟고 올라가서 율법학자로 임명받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바울은 그 열심으로 뭐합니까? 사람 죽입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합니다. 다음 PPT 한번 볼까요? 다음 PPT 보여주십시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 거요. 아멘. 여러분 제가 열심이라는 단어 무서운 단어라고 그랬잖아. 그치? 열심이라는 단어 무서운 단어입니다. 왜 무섭습니까? 바울의 그 열심이 교회를 다 때려 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죽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아까 어디가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랬어? 사도행전 핵심 말씀이 1장 8절. 다음 거 볼까요? 두 개 넘기지 말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재밌게도 1장 8절을 거꾸로 뒤집은 8장 1절이 1장 8절을 성취합니다. 볼까?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한 거 없어요?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박해가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7장에 뭐가 있죠? 스데반의 죽임, 순교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예루살렘에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놈들 다 때려잡겠다고 난리가 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땅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교회를 해체시키고,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혹시? 뭐 참치나 이런 거 해체하는 장면 그거 봤나? 뭐 소고기나 돼지고기 이렇게 해체하시는 분들 그런 식으로 교회를 걸어놓는 거야. 바울이 교회를 걸어놓고 칼 가지고 하나씩 다 퍼뜨는 거죠.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울이라고. 바울은 교회를 해체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이 핍박에 아주 큰 지분이 있습니다. 대주주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죽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확하고 세밀하고 그렇게 훈련된 열심으로 교회를 부셨습니다.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잔멸했다는 표현 나오죠? 없나? 앞에 거. 잔멸했다라는 표현 나오죠? 이 잔멸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겁니다. 야생 짐승의 시체를 갈기갈기 찢는 행위를 묘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다 찢는 거죠. 하나부터 열까지 분자 단위로 다 쪼개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 치밀하고 잔인한 열심으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잡아들였습니다. 다 잡아들였죠. 여러분 그 말 들어봤죠? 우리 개그맨 이경규 아저씨 유명한 말 했잖아요. 혹시 알아요? 무식한 자가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 무식한 자가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 그러거든요. 신념이라는 거,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진짜 무서운 거죠. 무식한 사람만 무서운 게 아니고요. 똑똑한 사람도 무섭습니다. 방향이 잘못된 데로 가면 정말 무섭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꽂혀서 이상한 신념을 가지게 되면
스토커가 됩니다. 그렇죠? 스토커가 됩니다. 앞뒤를 따르지 않고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맹목적, 맹신하죠. 어떤 생각이나 사상에 꽂혀서 이상한 신념을 가지게 되면 일상 대화가 어렵습니다. 너 일상생활 가능하냐? 알죠? 너 일상생활 가능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 일상생활에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가다 보면요, 여러분 그런 거 좀 안 느껴요? 아, 저 사람한테 이런 쪼가 있다는 걸 느끼잖아. 저 사람이 이런 쪼가 있어. 쪼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저 사람한테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피해야 하는구나. 이런 거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좀 느끼십니까? 특정 단어, 특정 사람, 특정 상황에 발작 버튼이 눌린다고. 발작 버튼이 눌려가지고 막 미쳐 날뛸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좀 조심해야 돼. 바울에게 유대교는 엄청난 신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인생을 걸었어. 내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태클 거는 인간들이 누구였다? 누굴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인간들이 모여있는 교회인 거죠. 그럼 바울이 걔네들이 곱게 보일까요? 곱게 안 보입니다. 이거는 다 부셔야 되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사도행전 9장 1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9장 1절. 다음 넘겨 주십시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든든하다. 증오심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표현이죠.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까지도 소탕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출장을 떠납니다. 출장 어디로? 다메섹으로. 다메섹이 어디게? 다메섹이 유명한 곳이야. 다메섹이 어떤 사건이 있었어. 뭘까?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출장 가는 길이었어. 교회 다 부시려고. 오늘은 어떤 교회를 난도질 해볼까? 오늘은 어떤 예수쟁이들을 잡아서 족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출장 받아가지고 이거 이제 여기 영수증 잘 끊어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가서 나중에 다시 받아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가 여러분 240km입니다. 240km. 내비게이션 찍어보면 여기서 수원까지 거리야. 차로 운전하면 얼마나 걸리게? 거의 3시간 걸려요. 이때 차 있었나? KTX로 가도 피곤해. KTX로 가도 피곤한데 말 타고 소 타고 걷고 배 타고 해가지고 룰루랄라 하면서 갑니다. 산 넘고 물 건너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소탕해야지 라고 하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달이 났죠. 이 만남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 만남이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버려요. 완전히 뒤집어버리죠. 한번 볼까요? 말씀. 사도행전 9장 3에서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만났어요. 예수님을. 그것도 진하게 만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박멸하러 가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버렸습니다.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제 저녁 집회 설교 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필요한 이유가 뭐라 그랬죠? 기억나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필요한 이유 뭘까? 우리의 죄가 그만큼 악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는 거야? 우리의 죄가 그만큼 지독하고 악독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독하게 안 변한 이유가 그만큼 지독한 고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수술 당하게 되면 진짜 아픕니다. 뒤지게 아플 겁니다. 말씀드렸죠? 마취 안 된다고. 마취 안 돼. 예수님께서 우리를 수술하기 시작하면요, 마취가 안 돼. 진짜 아파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 은혜 앞에서 발작을 할 겁니다. 안 따라가려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막 발악을 하면서 날뛸 거다라고 이야기했죠. 극적인 변화는 그만큼 지독한 죄에 대한 반작용이다. 기억납니까, 여러분?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속에도 베드로와 같이 불이 있습니다. 그렇죠? 불씨, 뜨거운 불씨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불이 뜨거운 불검 같은 느낌이라면 제가 생각했을 때 바울의 불은 차가운 얼음검 같습니다. 얼음검 같아. 베드로의 검에 베이면 뜨거워서 타 죽습니다. 근데 바울의 검에 베이면 어떻게 될까? 얼어 죽는 거지. 얼어 죽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진짜 저런 사람 만난다면 정말 무서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바울 같은 리더 밑에서 사역을 배웠다고 하면 말라 죽었을 거예요. 진짜 지금보다 이렇게 피골이 상접했을까요? 아니면 사임하겠습니다. 못하겠어요.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1차 선교 여행 때요. 누가 낙오합니다. 중간에. 누굴까요? 누가 말고? 가는 맞다. 마가가 중간에 낙오합니다. 낙오한 이유를 따져봤을 때 제가 봤을 때 마가가 이 선교 여행을 너무 낭만적으로 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당시 마가가 미성숙했던 점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마가 편 든 거고 바울 편 든 거고 마가 편에서 봤을 때 어떨 것 같아요? 나 쟤랑 못 다닐 것 같아. 나 바울이랑 같이 못 있겠어요. 그 바울의 정확하고 날카로운 완벽주의도 마가가 낙오하는데 한몫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높고 견고한 기준으로 마가에게 그 잣대를 들이대는 거죠. 어제 이야기했잖아. 나는 되는데 니는 왜 안 돼? 나는 이만큼 할 수 있는데 너는 왜 안 되냐? 베드로 그랬잖아. 그런 사람들 MSG 잘 친다고. 야, 난 예수님 바다 위에서 보고 100m 달렸다. 조금만 더 했으면 마라톤도 뛰었다. 그렇게 뻥을 쳤을 거란 말이야. 지금 바로 빠졌으면서. 그렇죠? 그렇게 뻥을 쳤을 거란 말이죠. 그런 어떤 바울의 견고한 잣대가 마가를 정말 질리게 하고 버티지 못하게 했을 수도 있죠. 얼음건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높은 기준과 잘못된 열심으로 사람들을 베어 죽입니다. 그럴 위험성이 큽니다. 바울이 가진 스펙은 흠잡을 데 없이 너무 완벽합니다. 금수저죠. 소위 금수저입니다. 거기에 비빌 수 있는 사람은 동일한 스펙 가졌거나 아니면 더 뛰어난 사람밖에 없습니다. 소수밖에 없다. 소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게 뭐예요? 교만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교만이죠. 바울의 완벽한 스펙을 바탕으로 교만은 잘못된 열심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를 죽인 거죠.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의 지독한 교만을 한순간의 강력한 만남으로 박살내 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어떻게 하냐고 나를 박해하느냐. 이거는 이제 되게 거룩하게 읽었을 때고 미친놈인가? 너 돌았어? 네가 뭔데 지금 날 박해하고 있냐?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네가 어찌하여 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느냐? 네가 어찌해서 나의 교회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국 그 화살은 칼 끝은 누구에게 향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향하는 거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읽으려고 했던 마태복음 사도행전 26장 그게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때 이 장면을 기억하면서 간증하는 이야기거든요. 평생 못 잊을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평생 못 잊을 기억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제? 예수님을 배신했던 장면. 완전 꼬꾸라지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완전 꼬꾸라지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뭡니까? 바울이
완전 꼬꾸라지는 사건이죠. 완전히 이제 삶의 방향이 뒤집어지는 사건이다. 평생을 못 잊었을 겁니다. 평생을 잊을 수 없는 바울의 기억이죠. 여러분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만해질 때쯤 되면 떠오르거든. 내가 이상해질 때쯤 되면 떠오른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다시 내 마음을 가다듬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배신했죠. 저는 그런 쓰레기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때 예수님 나타났죠. 다시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런 어떤 트리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거나 교만해지려고 할 때 이런 기억들이 탁탁탁 떠오르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바울의 변화 두 가지를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자신의 그 자랑스러운 스펙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 말씀 들어봤나 모르겠다. 빌립보서 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뭐든지 내게 이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방해로 여기므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부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일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크게 한번 해볼까요? 아멘.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앞에서 계속 언급했듯이 회심하기 전 바울은 자신의 종교적, 신분적 스펙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을 겁니다.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심문하면서 바울이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에 벌벌 떠는 거 봤잖아요. 그렇죠? 그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스펙이다 하는 거죠. 종교적으로도 아까 어느 학파라 그래서 가말리엘 학파, 독보적인 원탑 학파에서 공부했다라는 거야. 종교적으로도 인정받는 스펙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지금까지 쌓아온 자신의 스펙을 뭘로 여긴다 그럽니까? 배설물. 스피발론이라는 헬라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노폐물. 혈관 안에 있는 노폐물. 저 얼마 전에 초음파 찍었는데 조금 있더라. 조금 있더라고. 그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 찍더니만 아이고 맛있는 거 많이 드셨네요. 이렇게 하는데 조금 쌓입니다. 찌꺼기, 쓰레기, 오물. 또 뭘까? 한 글자 강력한 단어 똥입니다. shit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스펙 이거 다 똥이다.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때요? 우리 고장 뭐 없잖아. 뭐 스펙 있나 가지고 있는 거. 뭐 자랑할래? 고장 뭐 가지고 자랑할 겁니까? 우리 그것도 뭐 못 놓잖아. 그거 뭐 꼴랑 뭐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이러면서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면서 막 내가 대구 지구 대표인데 하면서 얼마나 쪽팔립니까?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배설물로 다 여긴다고 합니다. 과거의 바울을 비추어 봤을 때 진짜 실로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던 최고의 신분, 최고의 학벌, 직장, 인맥, 자신이 가진 최고의 재산들이잖아. 자산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현대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에게도 안 그렇습니까? 좋은 부모 만나면 얼마나 좋겠니? 그렇지? 태어났는데 엄마가 누구야 너? 너희랑 지금 세대가 다르니까 한번 언급했다가 분위기 이상해질 것 같아. 태어났는데 누구야? 태어났는데 뭐 안젤리나 졸리라든지 브래드 피트라든지 이렇게 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태어나면서 보니까 우리 아빠네. 우리 엄마네. 굉장히 심오하다, 그렇지? 그렇단 말이죠. 좋은 부모, 좋은 학벌, 직장, 소위 이야기하는 성공한 인생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을 마다할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바울이 그냥 살아왔던 대로만 살았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스펙들, 그 자산들을 가지고
최고로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좋은 차 타고요, 좋은 집 가고, 하인들 부리면서 누구에게 뒤지지 않으면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잖아. 출장 가던 도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출장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찐하게 만났습니다. 찐하게 만나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소용없는 거구나. 똥이구나. 똥이냐 오줌이냐. 똥이구나를 깨닫게 됐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을 모두 해로 여긴다라고 말하죠. 그래도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모든 스펙을 선교 사역에 사용하십니다. 바울의 학벌이 없었다면, 그 지식이 없었다면 이런 글들을 쓸 수 있었을까? 이런 성경을 남길 수 있었을까? 없었겠죠. 그렇죠? 이게 또 다른 별개의 문제를 보시고요.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요, 무엇을 소중하게 느끼는가에서 드러납니다. 내가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내가 어떤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가를 보면 우리가 변했는가 아닌가를 볼 수 있죠. 나와 관련된 것을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것을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아주 단순하고 유치한 질문이긴 합니다. 바울은 출생부터 시작된 고급 스펙들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에서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어떻다고? 가장 고상하다.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인식 체계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수술을 세게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집도하셔서 칼을 들고 메스, 머리부터 째는 거지 이렇게. 수술하시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 이런 것들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아니에요. 이런 고백을 공통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들이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것에 별로 흥미를 느끼지 않습니다. 이런 느낌인 거죠. 신앙과 관련된 일이 소중하다는 것을 조금씩 느껴나가게 될 겁니다. 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렇게 기쁜 것이구나.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렇게 기쁜 거구나. 한마당 한 걸음 재밌네. 두마당 한 걸음 재밌네. 오세오경 재밌네. 재밌네 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선교사 띡 되는 거지. 저그 사람들 뒤에 그 알죠? 이력서 그 써놔요. 지원서 한 행만 끄면 바로 갑니다. 아시겠죠? 제가 예전에 선교사 시작하기 전에, 지금 생각하면 진짜 좀 오글거리는 말이긴 한데, 이제 그럴 때쯤 되면 사람이 좀 허세에 차요. 그때 되면, 그런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면 뭔가 좀 낭만에 쩔어있고 막 허세에 찬단 말이지. 함께 총단을 했던 관리장들에게 이거 말하기 좀 오글거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이 사역에 중독된 것 같다. 그렇지. 물 한 번 마시고. 물 한 번 마시고. 내가 이 사역에 중독된 것 같다. 미친 것 같아.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자기 허세에 참 말이긴 한데요. 진짜 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사역에 너무나 큰 가치를 스스로 경험한 거죠. 나 스스로가 이제 경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과 공동체가 복음 안에서 변화되는 것들을 보면서, 빠르진 않더라도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들을 보면서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사역에 소망이 있구나. 이렇게 사는 것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0 넘어도 이거 하고 있는 거지. 애들 내년에 이제 2025년 되잖아. 42살이 돼. 토할 것 같다. 42이 됩니다. 이렇게 사는 거죠. 여기 앉아있는 선교사님도 동일한 마음일 거라고 믿습니다. 42살까지 50까지 같이 합시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자기 잘난 맛에 살지 마십시오. 자기 잘난 맛에 살지 마십시오. 남들보다 좀 더 이제 앞장서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의시되지 마시라고.
어깨 뽕 세우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죠?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가진 것 가지고 까불지 마십시오. 그것만큼 유치찬란한 게 없습니다. 그것만큼 유치뽕짝한 게 없다고. 여러분을 잘나 보이게 만드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 어떤 것들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건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들보다 우월감을 느끼며 만족하는 지점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진짜 가치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정말 소중한 겁니까? 정녕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갈 겁니까? 거기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며 살아갈 거냐고요. 저는 이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멀리 왔어요. 저는 14년 전에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저의 삶을 걸었습니다. 저의 삶을 걸었고 제 인생은 DFC 사역과 맞물려서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이 사역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내 삶이 돌아가고 있죠. 저는 DFC에서 성경을 배우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가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죠. 가장 고상하다라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동일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겁니다. 크리스마스부터 겨울 수련회에 참석할 정도면 그 정도는 생각할 거 아니야. 안 그래? 크리스마스부터 지금 3박 4일 뭐 여기 와 있으면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복음은 가치 있는 것을 인식하는 능력의 변화를 가지고 올 겁니다.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 어떤 것이 소중한 것인가? 이거를 깨닫게 될 거다. 그런 거죠.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 바울은요, 디모데라는 사랑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게 바울의 변화된 증거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검을 가진 사람들의 치명적 약점이 뭔지 아세요? 친구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친구가 없어. 그러면 화염검을 가진 사람들의 치명적 약점은 뭔지 아세요? 친구가 많은데 싸워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그렇게 합니다. 날카롭고 높은 기준을 가진 사람 옆에 있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슬금슬금 뒷걸음치면서 도망가죠. 만약 바울이 여러분 생겨 먹은 대로 살지 말라 그랬지? 생겨 먹은 대로 살았다면 지 혼자 사역했을 거예요. 그 기준 누가 맞춰? 그 예민함을 어떻게 누가 옆에서 맞춰줄 수 있냐고. 사역 혼자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 혼자 사역하게 놔둔다면서 남들 원망하면서 욕하면서 그렇게 지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는 바울의 수많은 동역자들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동역자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이름만 쭉 적혀있는 출석부 같은 형식적인 명단이 아니에요. 이들은 모두 바울의 신실하고 사랑스러운 동역자들입니다. 우선 바울 하면 바울의 가지원이 누구야? 디모데죠. 그렇죠? 바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넘겨주십시오. PPT 한번 봅시다. 뭐라고 표현해놨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1장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1장 12절에 혜인이도 이래 안 부른다 나는. 아들 혜인아 혜인아 그렇게 안 부르는데 이 구절들을 보고 있으면 디모데를 바라보는 바울의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디모데만 뭐 뿔 떨어지는 거야 아주. 동서인 이런 이야기 아니고요. 뿔이 막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성향상 일중심인 것 같아요. 사람 중심인 것 같아요. 일중심인 사람인 것 같죠. 바울의 성향상 일중심이 더 어울리기는 하지만 이제 바울에게 어떻습니까? 따뜻한 감성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계가 아니야. 바울은 선교 머신이 아니에요. 미션 머신이 아니고 감정이 없는 일하는 기계가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감성이 있습니다. 저는 바울에게 이런 점이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런 점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바울 서신들의 마지막 장들을 보면
바울이 동역자들의 안부를 묻고 전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또 수많은 동역자들 이름이 나오거든요. 다음 PPT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한번 볼까? 한번 읽어나 보자. 시작. 이게 몇 명이라고? 32명. 한 이 정도 숫자 되겠네. 그렇죠? 32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거기 다 이야기합니다. 사정을 다 알고 있어 바울이. 16장 펼쳐봐. 나중에 읽어봐요. 무난해라. 누구의 형제, 뭐 신실한 뭐 동역자 이야기하면서 다 무난해라. 그 이야기를 하죠. 모두 바울에게 큰 힘이 되어준 동역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잖아.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잖아. 항상 좋을 수만 있을까? 항상 좋을 수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힘이 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바울을 낙심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음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네 가서 솔직히 얘기해보라. 내가 너의 인생을 자, 봅시다. 기독교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다음으로 사람입니다. 복음 다음으로 사람이거든요. 이 구절 보니까 바울이 굉장히 좀 쓸쓸해 보이죠. 굉장히 좀 외로워 보입니다. 특별히 제가 빨간색 해놨죠. 데마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 세상을 사랑해서 어떻게 했다고? 나를 어떻게 했대? 나를 버렸대. 버림받는데 기분 좋은 사람 있나? 오예! 얘 나 버렸다. 꼴뱅이 씨는 놈 잘됐다. 이렇게 했을까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대요. 나머지 색칠 안 해놓은 거는 사역하러 갔다는 이야기야. 색칠 안 해놓은 거는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표현 보니까 일단 선교 사역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이고 세상을 사랑했다고 하니까 믿음까지 버렸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를 떠난 거지. 믿음을 버렸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눈여겨볼 장면 뭐가 하나 있을까? 제가 또 다른 색으로 해놨죠. 누가 나옵니까? 이게 누군데요? 이게 마가가 누구야? 1차 선교여행 때 낙오했던 그 마가잖아. 그렇죠? 마가입니다. 이 마가가 낙오하고 나서요 2차 선교여행 떠나기 전에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가지고 바나바랑 바울이 한판 붙어요. 논쟁이 벌어집니다. 옥상으로 올라온다 하면서 그렇게 싸운 건 아니고요. 논쟁을 벌입니다. 진짜 심한 논쟁을 벌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손절. 이제 니랑은 같이 안 한다. 바나바랑 바울이 그때 손절하게 되거든요. 바울이 이 긴 시간 동안 마가를 떠올리면 가슴이 많이 쓰렸을 것 같아요. 많이 쓰렸을 것 같습니다. 바나바랑은 어떻게 했는지 잘 안 나와요. 성경의 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데 마가에 대해서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 요 색깔로 내가 시작. 네, 제가요 이 부분 읽으면서 되게 좀 웃었어요. 왜냐하면 이 칭찬이 바울의 성향을 정말 잘 보여주는 본문인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까 바울이 사람 중심보다는 좀 일 중심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가를 향한 이 칭찬은요 어떻다 그래요? 그가 나의 길에 어떻게 하는? 최고의 칭찬. 일 중심이잖아. 그렇지? 일 중심이잖아. 이런 사람들은 칭찬도 담백하게 합니다. 제가 좀 그런 편인데 제가 바울이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건 아니고 성향이 좀 비슷한 것 같다 이런 거예요. 되게 담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짜증날 때 그러거든요. 이런 쓸모없는 인간. 유슬리스 피플 뭐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유익하지 않다는 이야기지. 근데 바울이 마가 그 안 좋은 기억이 있잖아.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최고의 극찬을 합니다. 유익한 사람이다.
굿잡이라는 거죠. 굿잡이라는 거. 아니 이제 진짜 잘한다. 진짜 큰 칭찬입니다, 여러분. 저도 잘하네 극찬입니다. 좀 잘하네. 진짜 큰 칭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사 여구 없이 담백하게 표현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기본 원리입니다. 사람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사람 안 만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죠. 뭔가 만나야 일이 일어나는 건데 안 만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야. 그냥 지 혼자 가만히 있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바울이 생겨 먹은 대로 살았다면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다가 공황장애 와서 병원 갔을 겁니다. 약 한 20개 먹고 있을 거예요. 20알 막 털어놓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울을 집어넣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십니다. 네 잘하는 일, 니보다 일 못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해봐라. 그러면서 깎아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모난 부분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선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제발. 나는 마가 같은 인간이랑 같이 일 못합니다. 나는 바나바 같은 인간이랑 절대 일할 수 없습니다. 나보다 능력치 떨어지는 저런 인간들이랑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저기 에너지를 쏟느니 그냥 내 혼자 일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 옆에 그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선교의 최고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일을 잘해서만 그렇게 된 게 아니죠. 일을 잘해서만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법을 배운 거죠.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변화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변화시켜 나간 겁니다.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생겨 먹은 대로 살지 마십시오. 아시겠지? 나오는 대로 살지 말라고. 그냥 튀어나오는 대로 살지 마십시오. 변화는 나의 반대편에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 반대편에 있는 존재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죠. E는 I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I는 동일하게 E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죠. T는 누구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F를 이해해야 되고 F도 T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바울이 생겨먹은 대로만 살았으면 일만 하다가 스스로 무너졌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오늘 나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 결과가 아니라 뭘 보게 한다고? 관계를 보게 하셨어요. 그것을 알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 인간이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요즘 뭐 이런 표현 쓰더만 페어링이라고. 그 와인 먹는 사람들 음식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섞이는 현상들을 보고 페어링이라고 한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제가 많은 사람들과 페어링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블루투스 안 맞으면 안 들리잖아. 그렇죠? 그거 안 맞으면 안 들린단 말이에요. 섞일 수 있는 페어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안 되면 절대 안 바뀝니다. 이거 안 되면 절대 안 바뀝니다. 이것이 안 되면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변화시켰던 것처럼 예수를 죽이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살리고 함께 또 다른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우리 가정원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